우리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두고 싶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정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승리를 거둔 후에도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 숨겨진 죄악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초롱성 여리고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직후 작은 성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참담한 패배를 당한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군사적 전략의 문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한 사람의 죄가 온 공동체에 영향을 끼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간은 욕심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친 사람입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그가 저지른 죄는 자기 혼자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실패와 좌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의 멸망까지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때로는 한 사람의 죄가 가족의 죄가 되기도 하고 한 사람의 죄가 온 백성의 죄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아니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때로 우리 삶에는 하나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장기 하나만 고장이 나도 힘을 쓸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한 것만 막혀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는 엔진의 작은 부품 하나만 고장을 일으켜도 추락하고 맙니다.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F-16 전투기가 한때 엔진 결함으로 몇 번 추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엔진 결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엔진에 큰 결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막상 조사를 해보면 작은 쇳조각 하나가 전투기를 떨어뜨렸고 작은 연료 도관 하나가 파열이 되어 조종사를 잃고 전투기가 추락했다고 합니다. 수백억에서 천억 이상이 나가는 최첨단 전투기가 작은 부품 하나로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때로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유대인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완용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통째로 일본에 넘어갔고 김일성 한 사람 때문에 민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도 한 사람 때문에 문제입니다. 반대로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세종대왕 한 사람 때문에 온 백성에게 한글이 생겼습니다. 이순신 장군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살아났습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고 노아 한 사람 때문에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이 이방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한 분 때문에 온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때로는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아간 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범죄를 가리켜 본문 1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아간이 훔쳤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간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본문 11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을 함락시킬 때 그 성에 있는 것들은 다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물건에 대하여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은 작은 것이라도 남김없이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해도 온전히 해야 하고, 11조를 드려도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하고, 순종을 해도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도 온전히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도 온전히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성의 물건 중에는 내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얻은 것인데, 내 목숨을 걸고 전쟁해서 얻은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다 바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 중에 조금 가지는 것뿐인데 별 문제 없겠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타락의 순간입니다. 죄는 처음부터 끊어버려야 합니다. 죄는 한 발이라도 들여놓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을 이길 줄 알아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해도 그 첫 번째 손짓에 우리는 노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지면 계속 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오기는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간 이 한 사람의 죄악에 대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다루셨을까요? 이는 공동체성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간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몰래 땅속에 숨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가리켜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간주하신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신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 아간에 대하여 아간은 갈미의 아들이요 삽디의 손자요 세라의 증손이요 그는 유다 지파라고 하셨습니다. 아간은 조상 대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자기 조상들의 이름과 신앙에 먹칠을 하고 자기 가문 전체를 더럽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의 공동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한 가문과 한 집안의 명예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지자 하나를 소개하더라도 그 아비가 누구고 그 조부가 누구고 그 증조부가 누구고 하면서 그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그 후손에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탐이 나도 마음이 끌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마다 꼭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걸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성도님은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기를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다른 곳에 눈을 돌릴 때 하나님의 눈도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내 욕심, 내 고집, 내 감정, 내 정욕, 내 탐욕이 내 마음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항상 내 눈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상하게도 인간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더 잘합니다. 욕은 더 잘 배웁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더 잘 먹습니다. 안 해야 할 것은 더 잘하고요. 가지 말아야 할 것은 더 잘 갑니다. 아무리 알려주고 경고를 하고 두려움을 줘도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몸에 안 좋은 것도 더 잘 먹습니다.
훔친 사과가 맛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술, 담배, 설탕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 문제 생긴다. 암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홍보를 하고 경고를 해도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살려면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살아나려면 반드시 죄악을 끊고 악습을 끊고 욕심을 끊고 감정을 끊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직 주의 성도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걸 못합니다. 중은 제 머리 못 깎습니다. 점장이는 자기 점은 못 칩니다. 그들에게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죄악은 작은 것도 이길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작은 것도 실패하게 합니다. 아이성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아이성을 치러 갈 때에는 많은 군대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면 됩니다. 3,000명이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3,000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아이성으로 올라갔는데 오히려 완전히 패배해서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다가 36명이나 죽고 말았습니다. 원인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36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도 도둑질하지 않고 다 바침으로 대승을 거두었던 여리고 전투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반대로 여리고성 사람들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초롱성 여리고성도 이겼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아이성 이번 전투에서는 오직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잃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죄악은 한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알고 오히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이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36명이나 죽고 온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낙심될 때, 큰 절망이 찾아올 때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엎드리는 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엎드리는 자가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엎드리는 자가 다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소연을 해도 하나님께 하고 도움을 구해도 하나님께 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낙심이 됐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막혔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모든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엎드리라니까 아무 데서나 엎드립니다. 무당에게 가서 엎드리고 점장이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 앞에 엎드립니다.
권력 앞에 엎드립니다. 전에 많은 사업가들이 큰손 장형자 앞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가부장적 시대인데 자기 회사에서는 큰 소리 치던 그런 사람들인데 젊은 여인 장형자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엎드릴 곳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당장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혼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엎드릴 때 다 같이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함께 엎드릴 때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엎드렸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인을 알려주셨고 해결책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면 원인을 알려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나미 볼펜 사장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다고 합니다. 모나미 0.7 볼펜을 보면 153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153이라는 숫자가 새겨진 사연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실패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 바다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실패하고 있던 그들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은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였습니다.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힌 것입니다. 바로 이 모나미 사장이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마치 그때 153마리가 잡힌 것처럼 충만한 복이 임할 것을 믿고 153이라는 숫자를 새겨 넣었다는 것입니다. 또 모나미 3000이라는 숫자를 넣은 펜도 있는데 그 펜도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을 구원한 선교적 숫자를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나미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받았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던 한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사무엘과 여러 명의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엎드립시다. 다 같이 엎드립시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실패했을 때, 길이 막혔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찾읍시다.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나라고 하시며 다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께 엎드려 눈물을 흘리자 여호와께서 일어나라고 하시며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나를 속였으므로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하시며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범죄할 때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범죄할 때입니다. 죄악은 모든 것을 멀어지게 합니다. 은혜와 축복도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도 천국도 다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하는 그 영혼을 멀리 하시고 그를 내버려 두십니다. 거기에서 은혜의 손을 떼십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도구 삼아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지고는 누구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하라.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물건을 온전히 제거하지 아니하면 너희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숨겨두고는 누구도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끄집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잡아내고 우리 몸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속에 숨어있는 아간을 잡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각종 검사를 합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먼저 원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원인을 찾아내서 그것을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만일 원인을 그대로 두면 생명이 위태롭고 손을 안 쓰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수아도 이 원인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여기까지 인도해 놓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죽이려 하십니까? 차라리 그럴 바인 요단강을 건너지 말고 요단 저편에 살았더라면 좋았을 것이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환경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안 되고 막히는 것 다 나 때문인 것입니다. 죄인인 나 한 사람이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명문 하버드 대학 식당에 한국인 주방장이 있었습니다. 이 주방장은 평소에 하버드 학생들에게 멸시를 받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황인종, 유색인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종차별에 대해서 하버드 학생들 사이에서도 일종의 반성과 토론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회장이 구내식당으로 찾아가 주방장을 만나 그동안의 차별에 대해서 사과하는 행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학생회장을 비롯한 수십 명의 학생들이 식당으로 한국인 주방장을 찾아갔습니다. 학생회장이 그동안 당신을 이유도 없이 모욕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학생들의 사과를 받은 주방장은 아주 겸손한 자세로 모자를 벗으며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럼 저도 앞으로는 더 이상 스프에 비듬을 넣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참으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군대에서는 라면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해피라면이라는 라면이 군대 라면이 있었는데 사회에서는 가장 맛없는 라면이 해피라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군대에서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피라면은 봉지 하나에 라면 사리가 2개, 스프도 2개씩이 들어있었습니다. 고참들이 가끔 졸병을 시켜서 라면을 끓여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주 고약스러운 졸병은 그 라면 속에다 가래침을 태하고 뱉어가지고 그걸 끓여다 갖다 줍니다. 그러면 고참은 너무 맛있다고 국물까지 맛있게 들이킵니다. 반합 뚜껑에 묻은 국물까지 핥아 먹습니다. 그러면 졸병들은 얼마나 고소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우리 속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악하고 나쁜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우리 속에 아간을 숨겨놓고는 결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로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숨겨놓은 아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청산해야 할 아간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아간을 숨겨놓고도 하나님을 기만하며 태연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버려야 할 것, 청산해야 할 것 남아있는데 그걸 숨기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아간을 숨기고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청산해야 합니다. 내 속에 감추어진 원수 아간을 반드시 잡아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 자신만의 아간을 반드시 잡아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도 남김없이 샅샅이 뒤져서 아간을 끄집어내고 잡아내야 할 줄로 압니다. 남몰래 숨겨놓은 은밀한 죄, 남몰래 숨겨놓은 욕심,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가르친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어 해결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코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축복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 끝까지 추적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 아간이 걸렸고, 아간은 사실대로 거했으며 그의 장막에서 물건을 찾아다가 아간과 그의 자녀들과 심지어 소, 나귀, 양 등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지고 가서 온 백성들이 돌로 쳐 돌무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간을 잡아내어 돌로 쳐서 제거하니 하나님의 극렬한 진노가 그쳤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기도의 부족이 아니라 아간이 문제였습니다.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아간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아간을 해결해야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유도탄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도망가도 끝까지 나를 따라다닙니다. 끝까지 나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결국 나에게서 그것이 터져버립니다. 그러므로 나를 따라와서 터지기 전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아간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아간을 감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간이 있는 채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간을 그대로 두면 결국 그것이 나를 죽이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15절에 죄를 숨기는 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일,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일을 가리켜서 망령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간이 이것을 드러내지 않자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그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발가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죄, 은밀한 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내 것으로 삼은 탐욕,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죄, 그분의 명령을 어긴 죄, 여러분은 아간을 어디에 숨겨 놓으셨습니까? 어서 속히 찾아내어 잡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간을 숨겨놓은 자는 어디를 가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떤 도움을 요청해도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그의 기도는 들으시지 않습니다. 죄악에 대하여 단호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죄악을 아골 골짜기로 가지고 가서 묻어버리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묻어버리고 새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온 인류의 죄악을 아골 골짜기와 같은 골고다 언덕으로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시고 십자가 아래에 다 묻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아간을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십자가 아래에 다 묻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후에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아간을 잡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아간을 찾아내서 악을 골짜기에 파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아간, 사기꾼 아간, 도둑놈 아간, 음란한 아간, 불순종한 아간, 고집불통 아간, 그 아간들을 다 잡아내서 십자가 아래에 묻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어떤 아간도 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골짜기로,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도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아간을 잡아내서 제거하심으로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소망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아간을 우리 속에 감추어 두고 그리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문제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안 되고 맡기고 고난이 찾아와도 모른 채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그 원인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너희 속에 있는 아간을 잡아내라고, 그것을 제거해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너희의 앞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간을 잡아내게 하옵소서. 내 속에 있는 아간, 꼭 숨겨놓았던 아간, 나의 모든 아간을 잡아내서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소망의 문이 열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과 삶이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